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학계에서는요, 전부 그 4번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이 나오거든요. 우리 앞에 좀 화면을 좀 보시고요. 첫 번째, 처음 예언이 임한 때가 언제였죠? 보여주세요. 네. 6월 1일입니다. 이때 6월 1일 날 주신 말씀은 뭐였어요? 핵심은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 혼자 이렇게 판벽한 집 짓고 이게 옳으냐?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는 말씀 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7월 21일 날 임했습니다. 이때는 무슨 말씀이었어요? 마치 설교를 전혀 안 들은 듯.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에 임할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큰 그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9월 24일 날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이제 7월 21일 날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고 그 만국의 영광을 이 성전에 채우는 날이 속히 오리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하셨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관심은 열매에 있고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 언제 됩니까? 빨리 해주세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은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그 이루실 결과와 그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삶 속에서 순종과 거룩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맛보게 하실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말씀 이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부터 이제 세 번째 예언이 시작이 되는데 첫 분위기가 조금 싸합니다. 마치 꼭 책망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사장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거룩한 고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죠. 이 고기를 거룩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옷으로 쌌어요. 그럼 이 옷으로 쌌는데 이 옷이 다른 음식에 이렇게 닿으면 그 음식물이 거룩해질까요? 거룩한 고기를 싼 옷이 닿으니까 이것도 거룩해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또 이제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내가 시체를 만졌어요. 그래서 나는 부정해졌어요. 근데 내가 다른 음식물을 만지면 이 음식물은 부정해지나요? 땡입니다. 지금 읽었잖아요. 13절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그걸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부정하겠느냐? 그러니까 예, 부정해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런 질문을 이 제사장들에게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이 다른 걸 만져서 부정하게 만들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부정해진 거예요.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고 자기 집, 자기 먹고 살 것만 이렇게 힘쓰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사는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는 있는데, 부정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 부정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 이거 부정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한 제사의 두 가지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물이 부정하면 그 제사는 부정한 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말라기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제물이 부정하면 그 제사는 부정한 제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예배자가 부정하면 그 제사도 부정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제사가 이제 부정해지는 건데,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먼저 그 부정한 제물을 드릴 때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제 제물은 이제 헌금이나 헌물이나 이제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정당한 수입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이고 아직 강탈하거나 뭐 이런 그 사기쳐서 벌은 수입, 뭐 이제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번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뭐 우리 대부분은 뭐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두 번째는요, 부정한 예배자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예배는 부정한 예배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예배자, 그러니까 뭐 누구나 보기에 저 사람 너무 부정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은 다 깔끔하고 신사적이고, 이 예배당의 모습도 이 현대는 너무나도 이렇게 화려하고 보기에 좋은 그런 예배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다 그 거룩한 예배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보여지는 모습은 부정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더러운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 더러운 제사가 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주일날만 와가지고 딱 이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 예배가 주일날 아름답게 꽃 피어지는 예배,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장 기쁘게 예배하는 그날이 되어야, 그날이 바로 주일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 말끔하게 차려입고 주일날 하루만 그냥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주일 예배는요, 그 매일매일 누렸던 은혜와 축복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크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 능력 있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화려한 예배와 화려한 성전 안에 과연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성전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곳에 법궤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렸잖아요. 그럼 그게 성전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건 성전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 파괴시켜 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룹바벨이 건축한 두 번째 성전,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법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기에 지금은 이 스룹바벨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예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을 했느냐, 얼마나 이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얼마나 이렇게 좀 테크닉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느냐, 얼마나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들이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화려하냐 초라하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내가 지금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 우리 교회 예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정한 예배,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또 사정상 이 공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 삼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영광이 없어지면요, 그냥 주일날 왔다가 가는 것으로 만족해요. 나 예배 드렸어. 나 주일 성수했어. 근데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그 예배의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받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그런 예배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겠냐고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진짜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예배는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고 생명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이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뭐냐?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는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정한 예배를 드렸던 결과가 뭐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20고루 곡식더미에 갔더니 10고루뿐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밭에는 한 20가마니는 나와야 돼요. 20가마니는 나와야 되는데 가서 막상 추수하고 봤더니 10가마니밖에 안 나온 거예요. 포도주를 짰는데 저 정도면 한 50통은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짜보니 20통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흉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손해를 보고 왜 흉년이 왔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 왜 그런 거예요?
부정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고난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예배를 드린 결과가 오늘 이런 재정적인 환경적인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런 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친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내가 지금 재앙을 줬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려버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돌이키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내가 한 대 때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꼭 뭐하고 똑같으냐면 사랑의 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매. 여러분, 사랑의 매를 때리는 이유는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빗나간 사람한테 때리는 거잖아요. 사랑의 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사랑의 매예요. 저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주는 뭐예요? 저주는 왜 주는 거예요? 저주는 죽으라고 주는 거예요. 저주는 죽으라고 주는 거라고요. 이거 먹고 죽어! 이래서 주는 게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 고난 때문에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사랑의 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매로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더 돌이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른 고난의 다른 이유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그러거나 아니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샘물과 같은 복의 근원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복에서도 멀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양의 울타리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 목자가 주는 꼴을 먹고 목자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양이 우리가 싫다고 뛰쳐나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먹는 것도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또 사자나 늑대의 어떤 공격도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당연히 그것이 마귀가 주는 저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매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원인과 목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돌이키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뭔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갑자기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구나. 요거만 생각하면요, 어떤 오류에 빠지느냐 하면 그러면 나는 저주받은 거야. 그럼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요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았구나. 그런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낙심이 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 정확하게 왜 나한테 고난이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이 내 죄 때문인지 나의 훈련 때문인지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건지 뭔지 몰라요. 알면 좋지만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중요한 건 왜 그랬을까를 따지고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고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고난이 있다면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순종하고 내가 더 예배자로 살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구나라고 결단하는 거,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이 올 때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실족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그 모티브로 삼으셔서, 동력으로 삼으셔서 고난이 올 때마다 전진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진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복의 근원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더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상관없이, 고난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든 아니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든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오늘 내가 있는 자리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시고 오늘보다 더 한 걸음 가까이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자로 순종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의 중심에 점점점 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다 알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지금 오늘 제목과 결론은 그거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이시죠? 근데 오늘 10절부터 말씀 초반에 보면 약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학계에서의 분위기를,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을 황폐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학계 선지자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지금 다시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너희 제사가 부정하고 제물이 부정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너희가 오늘까지는, 지금까지는 부정한 예배를 드렸고 부정한 제물 드렸고 불순종했고 오늘까지는 너희가 그래 왔다. 그래서 지금 너의 형편의 결과가 바로 이거다.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지금 그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제는 성전을 방치하지 않고 지금 성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우리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아멘. 보세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창고에 곡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받은 게 몇 월이에요? 9월. 네. 네, 9월 아홉째 달 24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추수는 언제 있어요? 7월이었잖아. 2장 1절에. 일곱째 달, 그때가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 그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하고 나서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한 2달 지났는데 벌써 창고가 지금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도 별로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못한 거예요. 가뭄인 거죠. 고난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희가 부정한 제사를 드려서 오늘 결과가 이랬는데, 그런데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불순종해 왔고, 지금까지는 성전을 방치했고, 지금까지는 너희 욕심을 따라왔지만, 이제 너희가 성전을 세우고, 이제 너희가 순종했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 나도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결심. 여기서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복을 줄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복을 좀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주 단호하게 확실하게 결정하셨다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복 주실 것을 완전히 결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우리에게, 헌신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흉년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시작되어지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안에 있는 재정의 문제가 풀려지고, 우리 안에 건강의 문제가 풀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오늘부터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결단하시고 헌신을 결단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결단하시는 날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물질적인 형통, 육신적인 형통, 이 축복과 영적인 어떤 그 성장, 영적인 축복,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할 때가 많은데,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 둘 중에서 여러분 어떤 축복을 더 좋아하십니까? 네, 오늘은 양다리 안 돼. 당연히 둘 다 해야 되죠. 근데 뭐가 우선이에요? 뭐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해보세요. 어떤 축복을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하세요? 비 오는 날 중이 비 맞은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장 물질적인 축복받고 당장 어떤 그 육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많은 일반적인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내가 더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예배자로 살고 더 많이 헌신하고, 여러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번성할수록 세상 가운데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런 유혹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에 먼저 우선권을 두고 거기에 먼저 집중하는 사람은요, 결국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축복,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축복을
더 우선시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물질적인 축복이 같이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고 순종한다는 말이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말이고 헌신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당연히 성실할 수밖에 없고 정직할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만으로도 이미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부어주시는, 더 이상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들이 플러스 알파로 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물질적이고 그 육신적인 형통한 축복은 따라올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아야 하되, 어떤 축복이 먼저 되어야 하느냐? 영적인 축복.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질 때 나머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의 어떤 형통함과 축복도 우리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이 기준을 잘 세우셔야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부터 복 주신다며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왜 요 모양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아주 중요한 결론의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이시죠? 자, 이 말씀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면 그러면 복 받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 받을 거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네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좀 많이 내가 잘 돼야 되고 이래야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자체가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있고 내가 오늘 그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복받은 사람들 맞아요? 광야에 있다니까요. 황막한 광야에, 척박한 광야에 지금 있는데 뭐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야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복과 행복의 개념을 너무 세상적인 곳에 두시면 안 돼요. 왜 광야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복받은 게 없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다면 육신적인 형통과 축복은 이미 따놓은 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요.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과 형통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 뿐이죠. 그렇게 증명시켜 주시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개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을 먼저 충만하게 누려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의 축복과 형통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오늘부터 결정하셨고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육간에 주시는 모든 복을 정말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진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